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재직,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집사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는 비단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당시 이 믿음의 교제를 행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안팎의 이 많은 공격과 도전들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전파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온전한 시스템들을 만들어가고 또 실제적인 그 일들을 감당할 이 직분자들을 반드시 온전히 잘 세워나가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에 언급된 이 집사라는 직분을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사로만 연결지어서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던 이들인 감독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고요, 오늘날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집사는 그 감독들을 도와서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도맡아 행하는 직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정 그리고 봉사의 전반적인 모든 일들에 관여해서 행하는 직분으로서 오늘날 교회에서 재직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직분자들의 역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교회에 왜 이런 직분자들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 어떠한 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던 자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직분자가 되어져서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집사라는 단어가 처음 이제 말씀 속에서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주의 성도들이 막 점차 늘어나서 교회 공동체의 인원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게 되면서 점차 사도들이 이 말씀 사역을 행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여기저기서 그러한 이러저러한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은 교회의 일꾼들을 새로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7명의 일꾼들이 뽑혀 안수받고 교회를 이제 섬기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집사 직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집사라고 표기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종을 뜻하는 단어예요. 종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집사를 디컨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단어로부터 온 것이죠.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사실 식사 자리에서, 그 당시 이제 식사 자리에서 그 앉아서 먹고 있는 높은 분들을 섬기는, 시중을 드는 종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참 낮은 지위를 가진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이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도맡아 하는 그런 일꾼, 그런 직분자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러한 종, 이러한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자들이 서로 앉은 자리에서 누가 더 높은 자인지 누가 더 큰 자인지에 대해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낮은 자가 되어져서 더 많은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너희가 생각하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식탁 자리에서 시중을 드는, 옆에 서서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디 불편함이 없나 부족함이 없나 늘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을 돕는 그 시중, 섬기는 자, 종에 대한 표현을 스스로 행하고 계신 것이죠. 27절 말씀을, 방금 읽었던 말씀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 식탁에서 앉아서 마음껏 그냥 먹기만 하는 자가 당연히 지위가 높은 자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 앉아서 먹고 있는 자를 옆에서 시중 들며 섬기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식탁에 서서 먹는 이를 섬기는 자라는 단어,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날 집사 직분을 뜻하는 교회 일꾼들을 뜻하는 단어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집사들이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을까요? 교회 전반적인 재정 그리고 봉사를 감당하면서 동시에 감독을 도와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함께 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죠. 왜 출애굽 시대 때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온갖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러러 바라보는, 존경하는 위인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래에서도 광야에서 수많은 이 지파들을 다스릴 때 그 혼자서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아래서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둬서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더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과 같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몇몇 이 소수의 리더들에게 지어져 있던 그들의 책임과 권한들을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더욱더 팽창해 나갈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파되어서 많은 이들이 몰려왔던 때였지만 아직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뭐 역사와 전통이 깊어서 나름대로 그들만의 노하우가 쌓여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밖으로는 어떠한 공격이 있습니까?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또 막 공격을 하고 이들의 신앙을 부정했던 것이죠. 또 내부적으로는 어떠했습니까? 말씀에서도 많이 드러났지 있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파가 나눠져서 그 성도들끼리 막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사도 및 몇몇 복음의 리더십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라 교회가 든든한 일꾼들로 함께 채워져 가서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맞서 나가야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재직들이 든든히 서야 하는 것은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나 자신은 낮은 종과 같은 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자들이 많아져 갈수록 이 초대교회 때와 같이 교회는 팽창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교회의 직분을 맡는 것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직분 받아서 뭐합니까? 집사 받아서 뭐합니까? 권사 받아서 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믿음 잘 지키고 나 예배 잘 드리고 또 뭐 직분 받지 않더라도 나 봉사의 자리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어느 면에서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전부가 그렇지는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선다는 것은 내 믿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서 비로소 교회와 다른 일을 섬기는 일에 나 자신을 희생하고 기꺼이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가들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인 것이죠. 그만큼 교회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아주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것이죠. 내 개인에게 있어서도 보다 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단계에 서게 되었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주의 교회를 위해서도 매우 유익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진 교회일수록 이 말씀에서와 같이 교회 안팎으로 불어닥치는 어려움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이겨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집사의 직분을 막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떠한 기준들로 그 집사들을 세웠을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보면 여 집사들의 자격 또한 같이 거론되는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기준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중하고 정중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도와 삶의 모습이 점잖고 엄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사전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어서 섬기는 자들은 먼저 자신의 감정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충분히 존경을 받을 만한 품위를 지켜나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뒤에 나오는 절제와도 같은 맥락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공동체의 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본능을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눈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를 향해 막 혈기 부리지 않는 것이죠. 웃어주면서 그를 친절하게 대하며 오히려 그를 안고 품어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갖출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감정대로 본능대로 1차원적인 언행을 행하는 자라면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를 정중한 자라고 표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렇게 감정대로 막 행동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오히려 더 지혜로운 일이다,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솔직함이 언제나 좋은 결과들로만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이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고요. 많은 실수들을 범하게 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꼭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나쁜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감정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내 본능 또한 감출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이죠. 말로써 앞뒤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코 다른 이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자, 신뢰받지 못하는 자가 어찌 주의 복음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자가 나와서 우리도 정치인들의 그런 공약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늘 지켜보았는데 거짓말쟁이였어요. 근데 그가 또 이번에 선거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그걸 보는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신뢰가 가나요? 기대가 되나요? 아니죠. 선례되어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돼도 또 안 지킬 거야 라는 불신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불신이 쌓인 자가 앞에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한다면 어느 누가 그 말을 신뢰하고 솔깃하고 기대하며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교회 안에서 재정적인 일들을 도맡아서 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 교회의 재정적인 건전성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 말이라는 것에는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큰 권세를 가진, 이 능력을 가진 그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이들은 그만큼 자신의 삶의 중요한 문제도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 잘 지키지 않는 자들과 중요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 역시 그리고 이 말의 무게를 삶에서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 입을 통해 뱉어진 그 말들이 온전히 나의 삶의 모습과 태도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는 술을 먹는다라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과도 같죠. 하나는 쾌락의 도구가 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물질로서의 술이고요. 하나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마시는 음료로서의 술이었어요. 당시에는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대로의 자연 그대로의 물을 마시면 탈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물에 이 포도주를 섞어서 같이 이렇게 마셨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술을 먹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는, 생각하는 그 술이라는 이미지와는 그때 당시에는 조금 다른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술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범죄와 또한 실수들이 굉장히 경중하지 않는데 그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술로 인해서 가족이나 가장 사랑하는 이가 죽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경험하게 되고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술을 많이 먹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마치 면죄부가 되듯이 술 취했다는 사실을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법을 집행하는 이 나라 헌법에서조차 그 사실들을 인정해줘요. 술을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그렇죠? 술을 가볍게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술을 먹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취하기 위해 먹어요. 물론 요즘 젊은 세대 회식 문화가 바뀌고 이 술을 먹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기조가 있습니까? 오늘 먹고 죽자라는 기조가 있어요. 그죠? 목적이 이미 있어요. 죽자예요. 죽자. 먹고 죽자. 술을 먹고 죽자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술로 인해 인사불성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실수를 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교회에 좋은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이처럼 술이 가져다주는 유익보다 손실이 많은 문제들로부터 인해서 자기 자신을 그 술로부터 잘 지키고 다스릴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 자격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영어 NIV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Pursuing dishonest gain.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이득이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못한 법을 넘어서는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얻고자 하는 이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이 이익을 얻게 되어졌다면 그만큼 정직한 방법으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가던 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봐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 자신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이 초대교회의 집사라고 한다면 아까도 그 역할을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재정적인 일들을 맡아서 관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구제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늘 가까이서 그 돈을 맡아 관리하던 자라고 한다면 재정적인 유혹이 늘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자격 조건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자 한다면 맘먹고 내가 누군가를 속여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명 바보 만드는 것은 쉽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두세 사람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하면
한 명을 그냥 정직한 말을 하는 한 명을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작정하고 마음먹고 남을 속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사회의 시스템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그 거짓된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본인의 양심입니다. 본인의 양심. 올바른 믿음으로 서서 이 거짓된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그 마음먹는 이들이, 그들이 가진 양심이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깨끗한 그러한 양심을 가진 자로 거짓된 일을 옳지 못한 행위를 다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거짓된 일을 막을 수 있는 그만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여야 그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여자 집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입으로 말로써 남을 헐뜯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고 성실한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이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대상에 대한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에 대해서 내가 종이 되어져서 주인을 섬기듯이, 여러분 종이라 한다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이 가진 것을 우선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주인이 생각하는 것, 주인이 하고자 하는 바, 주인의 삶을 먼저 생각하며 헌신하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충성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집사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지는 것, 자신의 가정을 잘 돌봐야 하는 자여야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는 자는 아예 자격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역시 독신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유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당연히 그 당시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이 자격 조건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실제적인 모습, 그 본성, 그의 삶이 진정으로 드러나는 자리, 그 가정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그 가족 구성원, 그 작은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자인가,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자, 내가 가장 편하게 여기는 자들과의 관계, 그들 앞에서는 편하게 행동을 하죠. 편하게 말을 하고 생각 없이 행동할 때들이 많죠. 정말 그 사람 자체, 그 존재 자체가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아무리 편하다고 하지만, 편한 관계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어떤 가려야 할 부분은 가리기도 하고, 나의 연약함들은 뒤로 숨기기도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최대한 나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본능적인 것이고요. 그러나 가정이라는 곳에서는 그러한 나의 연약함들이, 부족함들이 다 드러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과 삶이 얼마나 한결같이 살아가는가, 그 모습이 아주 1차원적으로 보여지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되어져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경우의 케이스들을 볼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이유들을 보자면, 첫 번째로는 뭐 우선 교회 안에서만 자라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저 세상이 좋아서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떠난 자들이 우선적으로 많지만, 그 외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이 맞는 것인가? 이게 올바른 것인가?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실망할 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고, 교회에서 하는 말과 가정에서 하는 말이 너무나도 다르고,
그들이 아멘 하면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과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 판단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인으로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어긋나게 나타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일꾼은 자기 자신부터 그리고 가정부터 믿음의 모습으로 지켜나갈 줄 아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다 내팽겨치고서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 두고서 자기 혼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을 잘 지키고 잘 다스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은 일들을,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집사가 되기 위한 많은 이러한 자격 조건들을 보면 여러 항목들이 있었지만 압축하여 설명하면 이것이에요. 바로 정직함과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는 굳이 직분자라고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성품인 것이죠. 정직하지 않는 모습들로 발생되어지는 문제와 실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하나를 이뤄가야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정직함의 결연은 반드시 분열과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의 일꾼들은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성실히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직을 맡아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내가 마음 편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으려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디아코노스, 식탁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섬김을 받는 이로 하여금 그 섬기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 행하거나 내 마음대로 행하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진짜 종의 모습이 되어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격도 갖추기 어렵고 종으로 세상으로부터 낮은 지위의 종으로 여겨지는 이 일을 과연 왜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말씀이 주고 있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바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어진다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낮은 지위라고 말하지만 교회의 종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고백, 그 고백을 따라서 고백하며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아름다운 지위를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경의 자리에 이르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들은 당연히 더 큰 믿음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직분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동시에 많은 책임과 의무를 또한 져야 하게 되는 일이기도 하죠.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일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직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직분자들, 재직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직분의 사명을 받아서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직분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 내가 더욱더 종이 되어 섬길 수 있어야겠다 결단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 또한 나의 감정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삶의 모습이 준비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정직함과 성실함으로써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훌륭한 인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언제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한 섬기며 헌신하는 그 교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으며 정직과 성실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하루를 비춰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주님의 주시는 그 승리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하루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섬기며 나아갈 때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 축복하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황선웅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지 탐방 중인 교육자분들과 성도님들 안전하게 모든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해 주시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개인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